온종일 기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해야죠. 샬롬,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오후에 또 얼굴을 뵙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후 시간에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오늘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때 성령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한 가지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11명의 제자인데 12명의 제자를 채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 1장 후반부의 말씀은 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기 전의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명의 설교자가 있는데 한 명의 설교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가 임했을 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대신대에서 어떤 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은 거기서 징계를 좀 먹은 것이 있었는데,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에는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령님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성령님은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한 부분만, 한 면만 보게 되면요, 이런 오류에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이 사라졌습니까? 성령이 일하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케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앙 가운데에서요, 무슨 이상한 샤머니즘 같은 그런 신앙 때문에요, 무조건 성령이 임하면 넘어져야 되고, 무조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해야 되고, 무조건 성령이 임하면요, 통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넘어져야 되고, 입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요,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인가 기적 같은 것을 베풀므로 인하여서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을 때, 그때가요, 가장 성령이 충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2장 말씀에 있는데, 이 2장 말씀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때가 언제였냐면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날이라 그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오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오순절을 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부터
8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다가와서 그 명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3대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을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본의 아니게 오늘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또 이 명절, 사실은 우리 기독교 가운데에서 아주 귀한 명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본의 아니게 또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 이 오순절이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가장 먼저요, 가장 각국에 있는 많은 이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막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하여서요, 그 절기를 지내기 위하여서 각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것이 바로 이 명절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요, 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사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먼저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머물렀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머물렀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9절 말씀부터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어떤 오순절 날이었어요. 명절을 지내는 그 어떤 날에 여러 각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요, 120명의 제자들이요, 절기를 지키는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20명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쫓아다녔던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왜 오순절날이 되었고 명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많은 유대인들이요,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은요 부활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본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요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부활한 사건을 못 봤어요.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저들이 누구예요? 야, 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의 제자들인데 한번 봐라.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으셨지 않느냐. 그런 핍박을 이들이 분명히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오순절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그저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운 마음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본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요, 호련히 갑자기요 하늘로부터요 막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이 공간 가운데에서 거의 뭐 급하고 강한 바람이니까 하는 뭐 이런 바람이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바람이 치면서 하면서 이런 바람이 한번 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에는요,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갑자기 일어나는 이 모든 바람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냐 하면 3절 말씀을 봅시다.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서요 불이 떨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예? 무엇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처음에 내릴 때는 한 불이 확 내려왔는데 그 불이요 갑자기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불이 갈라졌는데 그 모양이 그들이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이에요? 혀의 모양 같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원문에 보면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불이 내려와서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혀의 모양처럼 갈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불이 내려오더니 갑자기 불이 막 갈라지더니요 혀 모양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혀의 모양이에요. 어떤 모습인지는 저도 못 봤으니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들이 증언한 대로 어쨌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혀 모양 같은 그 불길이요 사람 머리 위에 탁 올라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그 불이 탁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봤는데 갑자기 그 불이 사람의 속에 훅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때 이들에게 일어난 현상들이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역의 그 능력의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이 방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로사라고 되어 있어요. 글로사, 방언, 그리고 언어,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언어, 말이라는 것이요, 영어로요, 랭귀지요, 랭귀지.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예, 말로 대화할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언어가 이들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하나 무엇이냐면,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 소리가 났다라는 것이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방언의 소리예요. 방언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모였는데 놀라운 사건의 하나가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방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서 7절 말씀에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자,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놀라서 신기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 때문에 놀라서 신기한 광경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놀랍고 신기한 광경을 본 것이 뭐냐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 갈릴리 지역의 사람인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 막 셀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방언을 하는데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라. 한국 사람인데 방언을 그 성령을 받아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미국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느 날 말할까요? 예, 막 여러 나라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여러 나라의 말을 하니까 각국 나라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꾸 우리가 이 방언을 이야기를 하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방언은요, 천국의 방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대요. 예.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을 한번 들어보셨지요?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여러분, 그 이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인지 귀신이 주는 방언인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어요? 통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통역은요, 이 통역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했을 때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방언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검증을 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꼭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요, 3명에서 4명을 꼭 찾아가세요. 절대로 한 군데 모여서 통역을 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각자 따로 가갖고 그 방언을 녹음한 것을 통역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00%입니다. 100% 단연 통역을 나와요. 이거는요, 제뿐만 아니라 이 방언을 검증하고 방언을 연구하는 수많은 목사들이요, 이것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예요. 똑같은 방언의 통역이 나온 것이 이때까지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 방언이요,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방언을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방언을 하면 기도하기가 어떻게 해요? 쉽다고 얘기해요. 그거 다
그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방언을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지치지가 않아. 저도 해봤어요. 네, 저도 해봤어요. 한 4시간, 5시간 해도요, 뭐 이 체력이요 대단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언의 기도를 하셔갖고 내가 편안하게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부분이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을 줄 때는요, 저도 사실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여러 나라의 방언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방언을 언제 사용해 봤냐면, 예전에는 정말 무분별하게 이 방언을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얘기를 하기를 방언이 편하니까, 기도하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했었는데, 근데 이것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방언을 준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그 12사도와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방언을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입신을 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뭐 이빨이 금이빨이 되게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2장 1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이래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베드로와 11사도가요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설교를 했겠죠. 설교를 하는데, 이때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요 먼저 선창을 해서 방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외에 또 11사도가 방언을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저도 이 방언을 통하여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방언으로 통역이 안 되죠. 일단은 방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 방언을 다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말씀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에 있었던 그 방언 사건은요, 방언을 통하여서 이상한 사건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최초에 있었던 그 방언을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방언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대로 오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지요. 그죠? 자,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설명을 하기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요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의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의에 대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의에 대한 말씀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의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이요, 정말 두려움에서 떨면서 어떻게 이곳에 빠져나갈까, 그리고 이 오순절날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두렵고 불안해했어요. 근데 그들이요, 성령을 받자마자 그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게 돼요. 그 권능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파하느냐,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딱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의 구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세례를 받고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더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몇 개를 원해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예. 성령이 와서 우리가 뒤집어지고,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은요 자꾸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요, 어떤 누구도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나아가서 우리가 입을 열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한마디씩 한마디씩 용기를 내서 합시다. 뭐 다른 거 할 거 없으면요, 그냥요 지나가면서 요나처럼 해도 돼요. 요나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말 전하기 싫었잖아요. 지나가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요나가 그렇게 전했거든요. 정말 두려우면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만 복음을 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뭘 간절히 원하느냐? 성령을 받은 성도가 이 입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